준비 찬송 268장 합시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이여,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268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나 정거하지 않으며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저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 행진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 늘 우리보다 앞서 나가신다는 점을 우리가 놓쳤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계시를 해야 일이 된다고 오해했습니다. 먼저 아시고 먼저 준비하시고 마련하신 모든 것을 마련하신 주님을 참여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54장 합시다. 내
죄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여 나의 온해 은근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잘세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면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주께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주께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오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 따라오리다. 신기하고 놀랍도다. 영광성의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항의시게 하시네. 주의 날개 아래 숨어 영원한 시 얻겠네. 주의 날개 아래 숨어 영원한 시 얻겠네. 이 시간 다 함께 다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우리 인생은 흐름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것을 인생을 붙잡아서 그걸 구체화하려고 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그 흐름을, 그 물결을 타듯이 살아가야 되지. 여기서 쭉 잘라서 여기서까지 내 인생이다, 이거는 내가 공들인 인생이다 하고 붙잡아 버리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된다는 점을 알고 교만의 근거가 되는 걸 알아서 내일 되면 또 주어지는 흐름, 그 흐름을 타면서 살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숱하게 내 인생과 남의 인생을 비교하였습니다. 견주었습니다. 누가 승자고 누가 패자인 것을 가려내어서 사는 보람으로 여겼습니다. 그게 얼마나 마귀의 장난인지를 저희들이 깨닫게 해주시고, 주께서 주신 양탄자에 올라야 앉아 주께서 마중 나오신 대로 흘러가는 대로 가벼운 마음으로 자유롭게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장 20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64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어찌하여 공고한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에 번뇌한 자에게 영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그것을 구하기를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더하다가 무릎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먹기 전에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도다. 임하는구나. 아멘. 이 본문의 창세기 3장에 친구들 3명이 오고 난 뒤에 나오는 이 욥의 입에서 나온 고백들을 보게 되게 되면 욥기 1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잘 위로 삼아 닿는 이야기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오선적 또 적신의 거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을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라고 했던 그 고백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믿음 되게 좋아 보이고 멋있어 보이잖아요. 이거 대회용입니까? 남들 앞에서 나 이 정도야 지금 자랑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고백을 했을 때 그 사탄이 악마가 욥을 유심히 조사를 하죠. 관찰을 하죠. 이게 지 몸은 안 건드리고 재산 날아가고 자식하고 이렇게 날아가니까 아이 또 이게 숨 쉴 만한 모양이다. 이건 몸을 한번 쳐봐. 예? 흔히 사람들 가죠. 예. 그 돈 뺏기는 것도 일부고 뭐 이렇게 예. 명예를 잃은 것도 일부지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 하잖아요. 이게 욥에 나온 사탄의 말씀 같아. 말이 아니라 사탄의 말씀 같아요. 사람이 예,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숨쉬고 있다는 것은 살만하다는 뜻으로 보는 거예요. 사탄이 예, 다른 사람이 우리를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남들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전부 다 사탄 밑에서 한 통씩 되었으니까. 전화해가지고 어디 집사님 편지 왔습니까? 아이고 뭐 죽을 지경입니다. 이래 나오면 아이고 살만하구나. 아직도 버틸만 하구나. 이 말을 한다는 것은 아직 예, 죽지는 않았다는 예, 희망 가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욥을 보면서 사람들이 제일 헷갈리고 혼동하는 것이 이렇게 욥이 믿음 좋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욥이 스스로 좋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이 정도 믿음 봤냐라고 사탄 앞에서 자랑할 것 같으면 우리도 이런 모방과 흉내를 내면서 예, 빈손으로 와서로 빈손으로 갔으니까 오딩 하나님께다. 이런 것은 김국하이가 이미 노래했잖아요. 사타타에서. 예, 모르죠. 김국하이 모르죠. 타타타. 노래 보면 나와. 이 가사가 나와요. 예? 이게 디모데서도 나오고. 예, 그 흐름이 어디서 이상한 데로 빠져버리네. 그냥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다. 이건 불교에서도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흉내 낸다고 절에 가가지고 머리 깎고 다 가지고 30세끼 이제 얻어먹으면서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얻어먹고 난 뒤에 나갈 때는 배차 타고 산으로 내려오고 또 점잖게 또 산에서 도땅도 하고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요 한 이 모든 것이 뭔가 세상을 초월했다 해탈했다는 그들먹거림이라 할지요. 그들먹거림. 뭐 내일은 난 몰라요. 예, 주께서 내 손잡아 인도하소서. 그 가스펠성 보면 그런 귀절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그들먹거림이라는. 예?
그러나 실제로 욥은 지금 거들먹거릴 예형이 없어요. 한때 거들먹거렸지만 지금 본인은 죽을 지경입니다. 아니 말도 하지 마. 내가 딱 귀찮아요. 모든 귀찮아요. 욥에게 제일 귀찮은 것이 뭐냐? 본인이 제일 귀찮아요. 본인의 육신이 제일 귀찮습니다. 욥의 이 모습을 보면서 여기서 어떤 교훈이나 신앙의 모델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분주합니다. 2장 10절에 보게 되면 아내가 옆에 있는 가까운 아내가 또 뭐라고 잔소리를 늘어놓지요. 예. 아침도 이야기했지만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것은 남편 걱정이 아니고 지 밖으로 걱정하는 거죠. 예. 당신이 이렇게 하니 차라리 죽어라 이렇게 하니까 10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은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예, 쭉 나오면 이제는 그 뒷부분을 만약에 어떤 그 만화가 소설 쓴다면 이 3장 같은 그런 내용은 없고 이제부터 역경의 사나이 의지의 한국인 아니구나. 의지의 신앙인 뭐 이런 내용들만 줄줄이 나와야 돼요. 자멸하거나 자폭하는 내용은 없어야 된다 이 말이죠. 보는 우리 한두 명이 아닌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욥을 보고 있잖아요. 예, 힘내라 힘. 예, 잘한다. 좋다. 하나님 편에 선 사람 니밖에 없어. 이 세상에 다 마귀한테 속아 넘어가도 너는 굳게 강하게 버텨야 돼. 우리가 힘 주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다 이 말이죠. 사람이 누구를 응원한다는 것은 지는 물에 더러움을 손대기 싫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예? 지는 힘든 거 하기 싫고 남 보고 힘 다 하고 그냥 박수나 치겠습니다 하는 그런 식이 인간의 그 심보거든요. 그래서 누구 하나 응원하는 것도 응원으로 그냥 떼올라가는 그 아주 얍삽한 짓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여튼 이런 가만히 있는 멀쩡한 아내가 또 욥한테 얻어먹었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는 뭐냐 하면은 이거예요. 욥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하는 이야기는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이 건드리니까 네가 너희들이 아는 채 네한테 어줍잖게 교훈이라든지 위로의 말 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너희들이 하는 그러한 위로책이나 방식을 내가 모르는 인간이 아니야.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능가하는 내가 알고 있는 한계 그 넘어서 오는 사태를 나는 지금 특별하게 특수하게 지금 당하고 있다. 내가 생각해도 내가 특이해. 그러니까 나도 나를 모르는데 너희들이 나의 미리 안다고 쓸데없는 교훈 위로 그것이 내한테 오히려 나 아픔을 더 추가시킨다. 실제로 욥이 뒤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직접 치는 거예요. 욥이 제일 궁금한 것은 왜 칩니까 이거 해. 영어로 하면 why me. 왜 저예요? 왜 치는 거예요? 참 우리도 참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월 수입 1,700에서 1,800만 원 갖고 저택은 한 200평짜리 저택에다가 부동산 값은 뭐 땅 떠져 놓으면 값 올라가고 주식 해 놓으면 대돈 벌고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소리를 해봐요. 애는 공부는 너무 잘해. 예, 잘하고 이럴 때 몸은 아픈 데가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해야 돼. 주여 왜 저렇게 이런 모진 고난을 주십니까? 이래 나와야 돼요. 예? 왜 그러냐? 마귀는 고난만 주는 게 아니고 마귀가 아니에요. 마귀가 오히려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방법은 고난과 전혀 거리가 먼 재개발을 하면 사학 나온다 이런 게 있잖아요. 강남에 그런 소식들 그냥 아파트 하나 사는데 재개발해가 사학 남았대 이런 거예요. 과징금 50% 나왔댄데 뭐 이런 거 예상 밖에 벌어지는 일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왜 하필이면 접니까? 분명히 수능 칠 때 내 애들은 백날 해봐야 그저 한 3등급 하면 잘한다 생각했는데 뭐가 이게 정답을 매길 때 줄을 바꿔 해가지고 1등급 나와버렸어요. 왜 접니까? 왜 제가 서울대학교 왜 가야 되는데요?
저 왜 서울대학 왜 가야 됩니까? 이런 소리 하는 서울대학생 봤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오히려 욥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욥의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 그러한 징조가 있어요. 그것은 여기 6절에 보면 3장 6절에 보면 그 밤이 심히 어두움에 잡혔더라면, 예, 거기 4절에 봐도 그 날이 깜깜하였더라면, 욥이 이렇게 고백을 쭉 들어보면서 같은 개념들이 반복해서 나오면서 현재 자기의 심정을 표현하고 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밤이라는 겁니다. 밤이 심히 잡혔더라면,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익숙한 자가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리고 그 뒤에 쭉 그렇게 해서 이거는 뭐냐 하면 욥은 밤을 시작점으로 봤거든요. 밤을 시작점은 그 밤이 어떤 밤이냐 하면 내가 엄마 태중에 있을 때는 아마 캄캄했을 것이다. 그때는 빛이 자궁까지 안 들었으니까 그때 내 모습은 깜깜한데 휩싸일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했죠. 욥을 통해서 인생의 출생의 초기화를 보여준다고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욥이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항상 태어남 앞에 나를 붙여요. 내가 태어났다고 보는 겁니다. 신약에 있는 성령 받는 성도는 내가 태어났다고 하지 않아요. 주님의 출생에 여진이 가죠. 지진이 날 때 여진, 그 파장. 주님의 출생에 의해서 그 여파에 의해서 발생된 것이 나의 출생이 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주 안에서 태어났다 해요. 그런데 지금은 욥은 구약이기 때문에 나의 엄마의 모태에서 태어났다고 보는 겁니다. 육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욥은. 우리는 성령 안에서 시작하거든요. 이게 우리라는 말을 써도 됩니까? 지금 이게 우리라는 말을 지금 적용해도 돼. 제가 함부로 실례의 말을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성령 안에서 태어나고 십자가에서 태어나고 그걸 성령 안, 십자가 안, 전부 다 같은 말입니다. 주 안에 전부 다 같은 말이에요. 죽음에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죽음에서. 그 욥은 굉장히 과학적 관찰력을 하고 인식을 갖고 있어요. 따져보자는 겁니다. 그럼 내가 이 고통을 없애려면 고통이 어디서부터 발생되려면 내 몸이 시작한 그 시점으로 초기화로 돌아가서 그때도 고통이 있었는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욥의 이러한 추적, 자기의 출생을 상상해서 추적해 들어가는 이 방식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냐 하면은 빛의 세계와 그리고 어둠의 세계의 경계선에서 욥이 자기 자리를 거기다가 현재 설정하고 있습니다. 참 어렵죠. 욥이 지금 어른이잖아요. 어른인데 상상해서 머리로 강제로 어디로 자기 자신을 몰아넣느냐 하면은 자기가 현재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나타날 때까지 그 원인을 계속 거꾸로 소급해서 추적해 보는 거예요. 보면 나는 전에는 나였죠. 근데 지금은 뭐냐? 고통받는 나예요. 고통받는 나라면, 내가 고통받는다면 처음에 내가 태어날 때도 어떤 고통의 씨앗이 나와 동반해서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 고통은 어디서 왔는가? 어둠 안에 엄마의 모태 안에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욥은 해결점이 안 나타나요. 고통이 어둠에 있었느냐? 아니면 어둠에서 빛의 세계로 바깥 세상으로 응항하고 출생했을 때 그때부터 고통이 있었느냐가
그 점을 따진다. 20절에 봅시다. 어찌하여 공고한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번뇌한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고 구하기를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는 것보다 더하도다. 이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이다. 예. 병원에서 오랫동안 눈을 다쳐가지고 붕대를 감았는데 그 의사가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하면서 당신은 이제 다 나았으니까 붕대를 풀겠습니다. 자, 마음에 준비하시고 붕대를 풉니다 하는 푸는 순간 그 환자가 도로 자기 손으로 눈을 꽉 누르면서 싫어! 이 빛의 세계가 싫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욥의 고백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시는 뭐냐? 이 빛의 세계, 인간들이 호시하고 이 마음대로 누리는 이 빛의 세계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고통이 함께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현실상입니다. 그 현실적인 문제. 다시 말해서 사는 게 고문이라는 뜻이에요. 고문 받는 게 이 땅에 사는 게 고문이라는 거예요. 욥은 자기 아픔을 통해서 이 인간 세계의 고통은 어디서 오는가를 그걸 추적하는 계기로 삼고 기회로 삼는 겁니다. 그러나 욥이 하나 몰랐던 것은 내가 태어났다. 내가 이제 나는 죽고 싶다. 나는 고통스럽다. 라고 했죠. 그러나 태어남이 나를 밀어낸다. 고통이 나를 밀어낸다. 고난이 나를 밀어낸다. 이것은 지금 욥은 생각 못하고 있습니다. 그 태어남의 먼저 된 태어남, 그리고 고통의 먼저 된 고통, 죽음의 최초의 죽음, 그거는 십자가 오기까지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인간은 왜 난데없이 고생스럽게 인생살이를 해야 되는가는 십자가 오기까지의 해답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구약에 속한 욥기의 한계라 할 수 있어요. 자, 이러한 욥의 고백을 통해서 구약 사람들, 그냥 성령을 받지 않는 일반인들은 그 문제를 바깥에서, 나는 멀쩡한데 바깥에서 뭔가 남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구나. 근데 욥이 좀 특이한 점은 그 남 탓으로 여겼던 것을 뭐로 보냐 하면 자기 내부 교란으로 보는 거예요. 내부 교란을 통해서 어떤 규범을 만들려고 해요. 자기의 고통을 중심으로 해서 진리가 무엇인가를 어떤 교본을 만드는 규범을 만드는 거예요. 매뉴얼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욥기가 에서 다음에 욥기 있잖아요. 욥기 다음에 뭐가 나오냐 하면은 시편 나오죠. 시편 다음에 잠언 나오죠. 잠언 다음에 전도서 나오죠. 전도서 다음에 아가 나옵니다. 이 욥기, 시편, 잠언, 아가서, 이 전도서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후속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언약이라는 것이 그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마치 시간이 정지된 것 같아요. 이것은 바로 외부의 역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외부가 뭐 어떤 방향을 갖고 있는데 뭐냐면은 외부의 문제가 아니고 내부의 교란, 내 심적인 갈등, 해답은 바로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내부에서 어떤 징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리에 의한 징후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의 만남에서 어떤 외부의 것을 경유해서 만나는 게 아니고 내 내부 안에서 주께서 뭐 마귀를 보냈든 누굴 보냈든 내부 안에서 뭔가 그 변화가 일어나도록 주께서 이렇게 조치를 했다는 것이 욥기, 시편, 전도서, 아가서, 잠언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22편에 봐도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내부 문제로 들어가죠.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그 말씀을 예수님이 그래도 인용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은 오늘날 성도라면 남 탓하지 말고 나는 집안이 잘못돼서 잘못된 집안이다. 내가 부모가 이랬다. 남 탓하지 말고 교회가 이랬다 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내부적인 교란이 일어나야 돼요. 갈등이 있어야 됩니다. 내부적인 갈등이에요. 사람들은 쉽게 이야기하죠. 사람이 고생을 많이 하게 되면 내부적인 갈등이 일어난다고. 예,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고생하게 되면요, 더 뻔뻔해지고, 더 발악하고, 반응하고, 고집이 더 셀 가능성이 더 많지요. 예. 그러다 못 버티면, 마트에 팔잖아요. 번개탄. 얼마 전에 번개탄에다가 테이프 가지고, 예, 차에 붙여놓고, 그냥, 예, 혼자 가든지, 아니면 자식들하고 같이 가든지, 뭐, 아파트 문에다가 문지방 해가지고, 예, 자살하면 그만이죠. 자살하면서 끝까지 버티는 것은, 예, 나는 정당하다. 나는 정당하다. 그러니까 꼭 자살한 사람만 욕하는 게 아니고요. 평소에 우리의 모든 생활이 뭐냐면 나는 정당하다가 그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일기를 안 쓰겠지만 일기를 쓰면 오늘은 맑음, 내용은 나는 정당하다. 덮어버려. 그 다음날 오늘은 흐림, 그 다음 내용은 나는 정당하다. 예, 예. 그 다음날 되면 정당하다 너무 재미없어요. 그 다음에 나는 관대하다. 자기 연민이, 자기 애착, 자기 집착. 일기라는 게 다 그렇지요. 안내 일기부터 모든 일기가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기를 안 쓰다 뿐이지요. 그러면 일기 대신 하는 건 뭐냐? 새벽기도 나오게 있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예요. 나는 정당합니다, 주여. 버티기 들어가는 겁니다. 안티고네라는 그리스의 신화의 비극이 있는데 최초의 비극이라 하죠. 그 비극에서 국가냐 개인이냐 하는 최초의 주체 문제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이 그것부터 시작되는데요. 국가의 명령이 제도나, 예, 규범이 우월하냐 아니면 내 내면의 소리가 더 우월하냐의 중요한 그 갈림길에서 문학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문학이라는 것은 인간 외부에 대한 조직에 대한 국가에 대한 그런 모든 세계에 대한 인간의 외침이 문학이 되거든요. 그때 나라에서는, 예, 그 안티고네라는 여자 이름인데요. 오빠가 둘 있는데 오빠가 꼭 남북으로 갈린 것 같아요. 한 오빠는 남쪽 사람이고 한 오빠는 북한 사람이고 둘이 싸웠는데 현재 임금님은 어디에? 북한의 임금님이에요. 그런데 안티고네는 북한에 살고 있습니다. 왜 오빠가 하는데 북한을 위한 오빠는 칭송을 하고 남쪽에서 한 오빠는 배신자를 해가지고 시체를 그냥 독소에 이렇게 물려주거나 안 가면 그냥 해서 그냥 덮어버리라. 절대 장례치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럴 때 누이 동생이 그 국가의 법에 반발해서 대듭니다. 왕에게 대듭니다. 이건 좀 수련해야 할 이야기인데요. 그 인간이 과연 국가에 대들 수 있느냐는 문제를 따지는 거예요. 에스더 할 때 그게 나올 거예요. 인간이 과연 국가에 대들 수 있느냐? 대통령에게는 대들 수 있어요. 촛불 집회에서. 그거 말고, 대통령이 대드는 거 말고, 인간이 과연 국가에 대들 수 있느냐 하는 그 문제입니다. 국가 없이는 못 사는데요. 남은 나라에 잡히는데요. 안티고네는 그 배신자라고 정하는 남쪽 오빠를 자기가 아주 그 장례식을 보란듯이 치러버려요. 왕이 그 누이 동생을 불러다가 지적합니다. 왜 법을 어기느냐? 딱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임금님, 인간은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두 번째 뭐라고 하냐? 왜 묻어줬는가? 다른 남자 같으면 안 묻었습니다. 오빠니까 묻어줬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인간은 아무리 국가가 억눌러도 혈육이라는 것은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혈육이라는 것은. 그리고 인간이 아무리 공포 속에서도 그게 깡패들 속에도 의리가 있듯이 인간은 그 사랑을 꼭 피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의의 반대말이 뭐냐? 의리입니다. 의리. 하나님의 의리의 반대말이 뭐냐? 의리. 예. 의리예요. 의리. 의리에 죽고 의리에 사는 게 하나님의 의리의 반대말이에요.
안티고대라는 작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의 운명은 내가 개척한다는 거야. 내가 왜?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니까. 문학의 시작이고 철학의 시작이에요. 모든 학문의 시작입니다. 흔히 말한 사람들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 마음 가사는 뭐냐면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는 거야. 내가. 복음 들어봤자 성경 봤자 이거는 껍데기에 껍데기 그냥 바람볼 다 뜯겨 나가요. 진짜 안에 들어있는 것은 뭐냐면 내 운명을 책임은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내가 왜 주인공이니까 운명은 내가 개척하고 욥은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이 그런 사람이거든. 근데 욥은 그거 달라요. 자꾸 질문을 해야 돼요. 여기 3장 보세요. 끝까지 질문합니다. 왜? 자꾸 왜를 이야기해요. 빛의 세계가 문제가 있으니까 나는 도로 도피하고 싶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은 바로 자궁의 세계로, 어둠의 세계로. 빛은 위험하니까. 눈치를 한 사람이 다시 자기 붕대를 자기 손으로 감아버린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욥이 모르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욥은 인간이 태어났다는 말은 내가 없었던 때가 있다고 본 거예요. 그게 욥의 잘못은 자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가 존재하는 때 그리고 내가 존재하지 않는 때 둘 줄을 봅니다. 욥이 뭘 모르냐 하면 내가 존재하는 것과 주님이 존재하는 것을 놓친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자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면 그만 아니가. 예? 없어지면 그만 아니냐. 옛날에 그 부모님들이 자식 예비기면 전에 했지요. 그 가짜 소화제를 해놓고 독약이라고 속여가지고 하는 말이 니 그렇게 내 말 안 듣고 이 공부 안 하면 내가 이 약 먹고 칵 죽어뿐다. 예, 칵 죽어뿐다 이러거든요. 예. 경상도 말로 칵 죽어뿐다. 이게 표준 말로 내가 죽을 거야. 죽여버리면 좋겠어. 이런 거예요. 예, 되게 어색하네. 예. 그냥 방언대로 해야 되겠다. 칵 죽어뿐까. 아까 했잖아요. 주 안에 있지 않다고요. 육으로 생각하니까 거꾸로 필름을 돌아가도 내 육밖에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아이고 살다 힘들면 번개탄 있으면 죽으면 그만이겠지. 이거예요. 그 번개탄 표현 대신 번개탄 앞선 징조가 뭐냐? 예, 아침 이슬. 소주 먹는 거예요. 술 먹는 거예요. 그게 자기 죽음이에요. 자기 고통 해소책이고 담배 피우고 술 먹고. 제 머리 할 때 보면 그냥 안 봐요. 다 누가 담배 피우는 거 다 봅니다. 온 천지가 좀비예요. 전부 다 자살하고 있는 사람들 다 보여요. 자살하고 있는 사람. 뭐 죽으면 그만이지. 맨날 이거예요. 주님이 없어요. 자, 이 욥의 한계를 뭐로 보여주느냐? 바로 신명기,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민수기 이 사사기 보여줍니다. 거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 사무엘상, 사무엘하. 사무엘상이 끝나고 사무엘상은 이제 주로 내용이 사울 왕과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 이야기고요. 사무엘하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냐면 본격적으로 다윗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하 첫 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참 특이한 게 나와요. 어떤 특이한 게 나오냐 하면 다윗이 그렇게 사울과 함께 시달렸으면 지긋지긋 했으면 칵 죽어버려. 니 사울 니 왕 죽어버려 이렇게 할 건데 사무엘하를 보면서 사람들이 보면서 대목이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렇게 자기를 괴롭힌 그 사울 그 사울 왕이 죽었는데 죽고 난 뒤에 다윗이 애통해서 아주 대성통곡하는 대목부터 시작해서 사무엘하가 시작됩니다. 하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생뚱맞는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런가? 이유를 물어봅시다. 다윗에게 물어보니까 사울은 그냥 사울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메시아죠. 사울이 본인이
정신이 나쁘다 옳다 한 문제 아니고 사울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 기능조차도 기름 부음에 따르는 그는 나와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역할이 했다는 겁니다. 그런 기름 부음은 바로 인간이 아무리 진리를 알고자 해도 그 파헤쳐도 모르는 것을 기름 부은 자는 기능 안에 이미 인간은 죽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인간의 죽음 뒤에는 주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기름 부음을 통해서 미리 체험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다윗의 생각입니다. 다윗은 선지자니까요. 지금은 인간 세계지만 나중에는 기름 부음의 세계, 메시아의 세계가 온다는 것을 지금 구약에서 메시아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섞여 있고 중첩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예수님의 성령 안의 세계와 인간의 자기 운명을 개척했던 안티고네 같은 자기 자존심만 챙기는 세계가 이렇게 중첩되어 있어요. 그 세계는 서로 단절되어 있어서 인간의 연락을 지가 출입구가 아닙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출입구가 없어요. 그러나 기름 부음의 영이 오면, 기름 부음, 메시아의 영, 기름 부음의 영이 오게 되면 아무도 너희들 가르칠 필요도 없이 네 내부에서 메시아의 세계가 이미 거기서 만들어질 것이다. 너는 부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나의 십자가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십자가로 다시 창조되기 때문에 네 안에는 십자가 들어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8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청결하다, 투명하다, 점점 더 막이 얇아진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깎아냅니다. 욥아, 고통 줄 테니까 할 소리 다 해라. 더 이야기해보지. 더 이야기가 멈출 때까지. 나중에 입을 막고 죄를 뒤집어 쓰고 제가 유고문인다 할 때까지 다 끄집어내요. 욥에서 나오는 다 끄집어내는 그것은 바로 인간의 한계, 인간의 지식의 한계, 철학의 한계, 과학의 한계입니다. 왜? 내 인간 중심인데 해결책이 없어. 인간 중심으로 뭔가 하나님이 손대고 고통스럽게 살고 인생 사는 게 고문 같은데 고통의 이유를 몰라요. 스카물이 나오락해, 속가스 오락해, 이유를 몰라요. 메시아께서 인간의 고통 속에 함께 들어오셔서 비로소 그 이유를 밝힙니다. 예수님이 주 되기 위해서 벌려놓은 하나님의 월남치마예요. 펼쳐놓은 그 주름치마 같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통일되게 하시고 사나 죽으나 일어난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주 되기 위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따라서 내가 고통스럽다고 번개탄 피우고 자살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기다리는 것은 뭐냐? 지옥밖에 없어요. 예. 주님이 없는 세계, 지옥이거든요. 그러나 성도는 이미 주와 함께 있기 때문에 중첩된 것을 압니다. 내한테 이렇게 내 뜻대로 안 되고 힘들게 욥처럼 이렇게 아파도 이것은 주님 되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 분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내 내부에 나밖에 모르는 이 아담의 죄 속에서 교란을 발생시키는 이 점에 대해서 욥은 짜증내었고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몸이 주님이 사용하시는 몸인 줄 알아 귀한 줄 알게 여기게 하옵소서. 내 뜻대로 안 되고 주의 뜻대로 되어가는 것에 대해서 도리어 신기하게 여기고 기적으로 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48장 갑시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봉사하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
조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봉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주님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심 내 마음을 흔들고 적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아보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늘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 안에 늘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의 나라가 이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함을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